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마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78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재물도 많이 얻으시고 권세도 얻으시고 명예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이라는 돈이 적겠지만 어떤 사람이 또 많은 돈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큰 기업하는 사람, 작은 가게 하는 사람 필요한 돈이 다 다르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항상 보면 크게 하는 사람이든 적게 하는 사람이든 아주 넉넉하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항상 딱 알맞게 주시지 아주 차고 넘쳐서 그냥 흐르도록 그렇게까지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한 가지 좀 아쉽습니다. 때론 그게 우리의 불만이기도 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도 우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 보면 항상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주세요. 먹고 남아서 좀 쌓아둘 만큼은 주시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왕이면 좀 많이 주셔서 우리가 좀 신나게, 재밌게, 참, 요즘 그런 말 쓰나요? 폼나게. 그렇게 좀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씩 좀 불만을 갖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오병이어의 그 후속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을 본 주님이 그 주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 주님을 따라만 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하나도 안 되겠구나 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여주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적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떡을 주시는구나.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떡이라고 하는 건 생명입니다. 오병이어를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이분은 생명이시구나. 생명의 주인이구나. 또 떡 5개를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마술사도 이건 못해요. 눈속임을 하는 마술사는 이건 못합니다.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오병이어를 다른 걸로 뱀으로 바꾼다거나 지팡이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오병떡 5개를 수많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불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봤어요. 그걸 못 보고 예수님이 떡을 많이 불려고 배부르게 하신 것만 보았습니다. 그로 쫓아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만일에 떡과 그 밖에 모든 인생에 필요한 재물과 권세를 필요 이상으로 잔뜩 주면 우리는 그걸 받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신나게 멋있게 살려고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따라하십니다. 나와 함께 놀자. 놀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놀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름이 되면 휴가를 가겠다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 2, 3일 놀다가 돈이 떨어질 만큼 줘야 돌아와서 또 우리 부모님하고 놀아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세요. 우리 여러분이 행복하고 좀 즐겁게 넉넉하게 살기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과 안 놀아드릴까 봐 하나님께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적당하게만 주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7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을 양식은 쌀, 빵, 김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여기 썩을 양식은 뭐냐면 우리가 양식처럼 생명처럼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먹는 거 말고 정말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돈, 그렇죠?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돈 또 뭐가 있습니까? 권세, 또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돈 썩는 걸 보지 못했는데요. 없죠. 돈 썩는 일이 없습니다. 명예 이렇게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썩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우유를 살 때 딱 집어듭니다. 그리고 꼭 확인하는 게 있죠? 뭘 확인해요?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그걸 유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지나면 썩은 걸로 우리가 취급합니다. 그건 다 수고예요. 돈, 명예, 권세 이거 다 썩습니다. 누가 썩느냐? 돈이나 권세가 썩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쓰는 사람이 썩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저는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하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세라고 칩시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 앞으로 유통기한이 얼마 남았어요? 40년이나 남았습니다. 40년 남았습니다. 근데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죠?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통기한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유통기한이 끝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요. 더 이상 슬픈 일도 없고 고통받는 일도 없습니다. 유통기한 끝나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갑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천국 갑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 있는 성도라면 유통기한이 끝나기를 빨리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 더 좀 살아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뿐입니다. 그 유통기한이 끝난다는 건 우리에게 축복인데 어쨌든 그것이 끝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썩은 양식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유통기한이 끝난 다음에까지 가지고 있을 것들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돈과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까지 생각해서 쌓아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쌓아놓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썩어요. 사람 마음이 썩어요. 최근에 우리가 어느 재벌가의 그 경영권 승계 때문에 아주
텔레비전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고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93세의 그 아버지, 또 아들들도 아주 친형제죠. 친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다들 참.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썩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경영관과 싸우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천하 앞에서 형과 동생이, 사이좋게 자랐던 형과 동생이 서로 막 흠집내고 막 이러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 마음이 썩으니까 그래요. 심지어 그거를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막 자랑해요. 싸우는 거를. 뭐 자랑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막 드러냅니다. 사람 마음이 썩어서 그렇습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요, 어느 날 명절에 형과 동생이 부모님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가지고 좀 싸우게 됐습니다. 다투게 됐습니다. 뭐 돈 얼마 갖고 싸우죠. 막 소리가 커집니다. 형이 더 많이 갖고 동생이 막 싸웁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동네 창피하다.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 이제 형제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는 야, 나가자. 나갑니다. 나가서 어디로 가는지는 뭐 알아서들 가겠습니다만은 가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소주 한잔 하면서 야, 그래, 형이 잘못했다. 그래, 미안하다. 한마디 합니다. 동생도 아니에요, 형. 내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행복한 가정이죠. 근데 돈이 너무 많으면 양보가 안 돼요. 그 형 동생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갖고 싸우면 누가 하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재벌가처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온 집안이 풍비박산 되도록 그렇게까지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사실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보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롯데처럼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있죠? 예? 없어요? 아유, 참. 형제간에 싸워보면 얼마나 좋아. 난 그런 싸울 돈이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 여러분, 넘치도록 정말 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 처음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을 세운 때가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 왕인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왜 작은 지파가 됐는지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니까 어쨌든 베냐민 지파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다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인구가 제일 적어요. 그야말로 왜소한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왜소한 지파가 좀 불쌍해서 그 지파에서 왕을 뽑으셨고요. 기스의 집안에서 사울이라는 아들을 뽑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추첨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선거운동한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모여라 했을 때 다 모여가지고 멍청하게 서 있다가 또 이 사울은 키도 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되게 키 큰 사람이 어때요? 좀 싱겁죠? 저는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요. 많이 싱겁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숨었습니다. 내가 왕이야? 신난다고 뛰쳐나온 게 아니라 숨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어디 갔어? 한참 찾다가 저 구석에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참 수줍어하고 부끄러움 많고 겸손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니까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가 있어야 되는데 군사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당신 임금님이시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게 명령해서 군사들은 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명령하면 모일까?
그럼 명령은 모이죠. 명령을 했어요. 그때 진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몰려오지 않은 지파가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오래니까 다 오네? 이게 왕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차츰 알아가게 됩니다. 왕권이 무엇인지를 그 맛을 점점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전쟁을 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제 날짜 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모르겠다. 다 모여! 하고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 제사가 끝날 때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아니 임금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선지자님이 워낙 늦게 오셔서 이러다가 군사대가 다 흩어질 것 같아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가려고 제가 제사를 외람되지만 드렸습니다. 사울의 변명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임금님, 아무리 당시 임금이라고 해도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1차 그 마음에서 버리십니다. 전성은 안 될 놈이구나. 그렇지만 참으셨어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모든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불태우라고 했어요.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워 없애라. 아말렉은 너희들과 상종해서는 안 되는 종족이기 때문에 다 태워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나쁜 건 다 태워버렸어요. 진짜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좋은 거는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제는 왕이 되어서 왕권을 휘두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라는 게 그렇게 위험합니다.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갖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은 주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재벌처럼 돈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린 그래도 여전히 갖고 싶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이왕이면 참 큰 그룹 회사가 되면 좋잖아요. 하여튼 위험하건 위험하지 않건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대그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하세요. 사업하는 분들. 명예를 얻은 분들은 정말 모든 세계가 알아주는 명예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권세를 잡으려면 대통령의 권세까지도 잡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권세를 가지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서로 각 나라가 전쟁하고 망합니다. 보세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독일의 총통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한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 권세, 명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대로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소원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한 게 문제죠. 위험한 게 문제예요. 이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내 멋대로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인데 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졸고 주무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우리 행복하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벌 회장 부러워하시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느라고 머리가 정말 희어집니다. 온갖 스트레스, 자기가 건드리게 수많은 종업원들 월급 다 주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도요, 결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저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권세, 명예 이런 걸 많이 갖고 싶다면 그것까지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각오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누리는 것만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모두가 다 빨리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구두 신고 아이들이 삐뚤삐뚤 막 걸어갑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면 참 좋겠더라고요. 왜? 언제든지 돈 쓸 수 있고. 이거 어디 한번 가려면 그냥 눈치 봐가면서 용돈 다 써야 되고 참 그랬는데 직장 생활하면 돈 버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니까 정말 저는 제 아버지를 좋아는 했지만 아주 존경하지는 않았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직장 생활에 정말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 직장 생활 3년 동안 하면서 사표를 몇 번이나 썼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 생각하면서 사표를 도로 주머니에 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노릇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 가진 운명이 뭡니까? 떡의 운명이 뭐예요? 전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먹히는 거예요. 씹히는 거예요. 위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게 떡의 운명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먹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다 흘리십니다. 그게 주님의 운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겠노라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 그냥 주어진 거 하루 종일 밥만 먹으면 되지 더 이상 욕심을 내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범하든 평범하지 않든 우리는 어차피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이웃을 섬겨야 되고 5달란트 맡은 사람도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주실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생명이 떡이 되어주는 것은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홍어라는 생선 아시죠? 홍어를 잡아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근데 이 홍어를 삭히면, 썩히면 더 맛있어요. 그런데 홍어를 삭히면 홍어에서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나요?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여튼 참 구리구리하고 하여튼 정말 아주 복잡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전라도 분들은 이 홍어 삭힌 것이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제가 그 홍어를 처음 먹던 날, 얘기 많이 들었는데 냄새가 고약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먹으려고 하는 그날 진짜 냄새가 나더라고요. 못 먹겠어요.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옆에 사람들 보니까 나를 바보로 보더라고요. 저걸 못 먹다니. 그래서 눈 감고 코로 숨을 안 쉬고요. 딱 코에 숨을 멈추고 딱 먹었어요. 먹었더니 코가 확 뚫리면서요. 정신이 뻗쩍 나는데 이 겨자 먹은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이후로 홍어를 다시는 먹지 않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자다가 누가 홍어 먹자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먹고 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계속 그 냄새가 여운이 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생명이 떡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처음에는 보기만 해도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고 도저히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여러분들 부탁하건대 주님과 함께 100m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100m만 걸어보세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나도 갈 수 있는 길이네. 생명의 떡이 돼서 남에게 먹히는 일이 참 보람 있는 일이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그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뭡니까?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의 범위를 넓혀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당신의 자식이십니다. 제가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는 새벽에 거의 못해요. 성도들이 내 자식이니까. 근데 그게 기쁩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걸어보면 홍어 삼합, 홍어 삭힌 거 먹는 것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떡이 돼서 사는 인생, 아버지께 나에게 주신 재물과 명예와 권세로 생명의 떡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일단 시도를 할 수 있게 달라고, 홍어 삭힌 것을 먹는 것처럼 이 길을 100m 이상 걸어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십시다.